110편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도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롭게 즉위하는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쪽 보좌에 앉게 하셔서 원수들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발판, 발등상이란 것은 영어로는 풋스툴이고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올려놓는 발판인 겁니다. 그 당시 정복자들은 패전국 왕의 몸통이나 모기를 발로 딛고 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복자고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이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귤란 왕의 호를 말하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즉위하시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가시는 날에 왕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받으며 매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수많은 헌신된 경건한 자들이 주님께 나옴을 말해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왕이시며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심판의 날, 바로 재림의 날에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악한 대적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심판날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원수들은 주의 진노로 다 패배할 것이고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나올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에게도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누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헌신하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며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충정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
특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정욕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며 사는 것. 그런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크게 써주셔서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변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이젠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도 나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게 많아졌고 인생을 즐길 만한 짜릿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나이트클럽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아이폰, 아이패드, 밤문화, 쾌락의 문화. 젊은이들에게는 완전히 이 세상은 패러다이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나중에 많이 늙어지면 그때나 헌신할게요. 이런 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젊었을 때 헌신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게 헌신입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생활은 뭐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헌신할 수 있는 일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임하니까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런 자세로 헌신을 하니까 그런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귀감이 되는 것. 구약시대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물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자원하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엔 백성들이 하도 많이 자원해서 갖고 오니까 일하던 일꾼들이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와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갖고 오라고 광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렇게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억지로 하면 보는 사람도 괴롭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썰렁해집니다.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은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 3절 후반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일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야 훨씬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헌신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하는 헌신이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신을 잘했는데 가끔 보면 자원해서 하던 헌신을 안 할 때가, 헌신이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건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믿음도 병들고 그 결과로 교회 일도 등한시되어집니다. 교회 출석도 현저히 떨어지고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짜증스럽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를 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들지만 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누구를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헌신을 참 즐겁게 했었는데 그 즐거운 헌신이 사라진 이유는 첫째는 죄 때문인데 두 번째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주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헌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꽃 들고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서운해지면 가끔 찾아가거나 뜸하게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도 금방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고는 가버립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실은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가장 worst case,
가장 좋지 않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것.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헌신함에 있어서도 정말 즐겁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군 때 기록을 보니까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희열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칭찬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만 사모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거든요. 헌신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며 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 진정한 섬김을 하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테니스 라켓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테니스 잘 치는 게 아니거든. 테니스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책을 많이 독파했다고 해서 테니스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운동장에서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운동이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 직접 사역의 장에서 헌신의 땀을 흘린 만큼 신앙이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 그것도 즐겁게 하는 것. 헌신하는 만큼 내가 변하기 때문이고 헌신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신한 만큼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깊은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에 날리듯 이리저리 쏠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저 땅에 가서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은총과 은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며 주님께 하듯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결코 안 됨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때문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에 즐겁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삶도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